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 예레미야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8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지요. 2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울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한 예언자고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되지요. 남유다의 죄로 인함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요, 죄는 누구나 짓지요.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축복의 소식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를, 재앙을 예언해야 했던 예레미야는요, 그로 인하여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고요, 정치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인 제사장 바스울의 지시하에서요 매를 맞고 목에 고랑을 차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험한 꼴을 당한 예레미야는요, 서러움과 분통이 터져서 본문에 하나님께 원망 어린 투정과 불평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 보시지요.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요, 고난과 역경을, 비난과 비판을 받게 되면요, 기도와 찬양으로 이겨내야지, 이것이 정답이지요. 그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요, 사람은 억울하고 원통하고 서럽고 괴롭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 인간적입니다. 9절에서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은 소명에 대해서요. 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힘겹고 버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 이후로는 나 하나님의 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사직서를 제출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요. 저는 오히려 굉장히 친근감 있게 인간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 이 일 더 못해 먹겠습니다 라는 거지요. 제자 훈련을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워가고 신앙의 훈련을 받아가면서 더욱더 깊이 신앙생활을 접하게 되면서 맡겨진 책임의 그 무거움을, 맡겨진 사명의 막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더군요. 솔직한 고백인 줄 압니다. 사회생활도 그렇지요. 신입사원일 때는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소소하지만 중직을 맡게 되면요, 맡겨진 의무와 책임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개인 사업을 하시면 더 하시지요. 내게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요, 그 모든 일들이 더욱더 맡겨진 의무와 책임으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짐지지 않고요, 홀가분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다가요,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면 갈수록요, 나를 부르신 소명에 또한 사명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요,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예레미야도요,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예언자의 일, 선지자의 일 못해 먹겠습니다 사직서를 던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요, 결국 투정 부리고 원망하면서도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9절에 계속 연결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앞으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세상 편하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100번 사표를 던지고 그렇게 100번 교회를 등지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늘의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나 몰라라 하기에는 마음이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열망이요, 하나님 부르심 소명,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한 그 열망이,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힘겹지만 고되지만, 맡겨진 책임의 어깨가 너무도 무겁지만, 때로는 억울하고도 분통한 일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요, 그 역사를요, 나 몰라라 하기에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라는 예레미야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이 아침,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이 사무친 믿음의 소명, 그 신앙의 사명,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실족함이 없겠습니까? 시험이요, 왜 없겠습니까? 교회 봉사 하면 할수록요, 교회의 중책의 일들을 맡게 되면 맡게 될수록요, 더 어려움이 많고 실족할 일이 많고 시험이 많은 것이 당연한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맡겨진 책임에 점점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몰아치는 파도의 그 강도가요, 점점 세워지고 높아집니다. 그만큼 사탄의 공격도 더욱 커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투정 부릴 수도 있습니다. 간혹 목사를 찾아와 투정도 부리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님 3번을 부인하고 돌아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1번, 2번. 그럼에도 2번을 만난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2번이나 만나고도요, 그는 다 포기하고 이전의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는 포기하였는지 모르지만요, 예수님만큼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다시 3번째 찾아가죠. 베드로에게 3번째 찾아가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시고는 치유하시고는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분부하시지요. 그럼요, 잠시 쉼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안식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쉼이요, 그대로 멈춤이 되고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요, 우리 예레미야와 같이 불붙는 것 같은 그 마음을 다시금 우리의 눈을 떠야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마음이 답답하고 골수에 사무쳐 견딜 수 없어서요, 다시금 훌훌 털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갖고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교회 생활을 하시다가요, 점차 그 열정이 식고요, 열심히 식어버리게 되는 분들을 접하곤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다가요, 시험이 한번 오니 그 교회를 떠나게 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참으로 안타깝고요,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요, 제가 할 일은 절대로 그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공부하는 것이 힘들다고요, 공부를 쉬고요, 포기하게 되면요, 진급은 고사하고요, 낙제생이 되지요. 일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요, 적당히 일하다가 쉬고 포기해버리면요,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세상을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신앙만큼은요, 편히 쉽게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예수 믿는 길이 넓은 길이다, 쉬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도리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된 순례자의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쉽게, 너무 부담 없이, 너무 책임 없이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내 십자가까지 다 져주십시오. 그냥 적당히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나약함과 나태함이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없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내게 맡겨진 소명과 사명이 힘들고 버겁고 부담스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다 내게 오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혼자 그 길을 걷다가 홀로 지쳐 쓰러져 죽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좁은 길도 능히 헤쳐갈 수 있는, 십자가도 능히 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아마 그들이 깨닫진 못했어도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그 걸어갔던 길이 가장 행복했을 겁니다. 결국 내 안에 예레미야와 같이요, 하늘의 소명과 사명에 성령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목사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 나라를 향한 열심만 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심이 타올라야 합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요. 나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이 제 평생의 목회에 도전이 됩니다. 찬양으로도 있지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께 적당히 하는 신앙이요, 주님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며 질책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예레미야와 같이요,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소명으로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는 그 사명으로요, 불같이 타오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그 열정과 열심을 내실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훗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그날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마치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고된 몸을, 힘든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것도 하나님 이대로 잠잠히 있을 수 없어서, 이대로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엎드리는 줄 압니다. 새벽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사모함과 사랑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하나님 죄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며 하나님 힘겹고 하나님 고달파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옆에 나와 엉엉 울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그 소명과 사명으로 하나님 불붙는 듯한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또한 내게 맡겨주신 기업과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모든 사명으로 하나님 우리의 불의 하나님 정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유난한 교회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지금의 팬데믹 상황, 하나님이 팬데믹이 우리의 하나님이 불을 자꾸 하나님 꺼트려 가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찬양하기에 힘쓰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우리 묵상하기에 힘쓰고 우리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 삶이 하나님 희망과 소망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유난하나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교회 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이대로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 함께 뛰는 그런 귀한 유난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불붙는 것 같은 하나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신 분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부자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넌 맡기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